우리 장미영 권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아프신데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예,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니까 아침에 우리 오현미 전사님 무반주로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화이팅 했는데 무반주가 아니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미영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이 뒤에 보면 큰 절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절간이라고 하는데 그 절간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힘차게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마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아마 입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도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한 주였고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정말 선명하게 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틀린 것, 틀린 생각, 사실이 아닌 영적 사실이 아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당신과 함께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2024년 마지막 주일을 그러면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과 끝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맞죠? 시작과 끝은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까지 오는 가운데 2024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많은 문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위기를 만났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잖아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이 2024년은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2024년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또 국가들이 또 단체가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큰 이변은 이 다락방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좀 많은 응답을 받아오던 교회들이 이 흐름을 달리하면서 굉장히 눈이 뒤집히는 좀 속이 너무너무 썩어가는 너무 마음 아픈 다시 이게 맞다라고 모였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보게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 흔들리는 교회들은
흔들리고 있고, 정말 격변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참 눈물 아니면은 눈물을 지새우며 이제 많은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언약적 선택을 이제 해야만 했던 그런 결단의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신감과 또 어떤 분들은 그 배신감 속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많은 문제의 어려움 속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허탈감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30년 동안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오면서 그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참 허탈감이 들게 되는, 정말 눈물로 헌신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교회들이 그런 결정을 통해서 참 마음 아픈,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상처라는 부분이 분명히 쌓이지 않았겠나.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야말로 문제, 갈등,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연속이었습니다. 2024년은 특별히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의 해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해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 분명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기다 쓸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졌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전 나라가 기근이 들었는데 본부를 살리는, 공회를 살리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전체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진 선교를 시작한 교회. 저희 2025년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 친척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은 마가가 1차 선교 때 다시 돌아가지 않았냐, 아닌 것 같다. 심히 다퉜대요. 심히 다퉈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친척 마가를 데리고 이제 흩어지죠. 분리가 됩니다.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전도운동 하지 않았냐? 아니요,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복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가가 또 바나바가 잘못했다, 틀렸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들의 사역이 기록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선교 2차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에 얼마나 같이 온 분들이 많았는데, 많은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거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좀 중형 대형 교회들이 이제 좀 흐름을 달리하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지속할 거니까. 그럼 성경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로 나가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요.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힌 것 같은데 지금 그럽니다. 다락방 가지고 이제 전도운동 못해. 이제 렘넌트 단어 쓰면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라 이제 안 돼. 전도운동 안 돼. 여러분, 이 사건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게도냐로. 그쵸?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고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문을 막으셨다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면 지금 일어난 일들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왜냐? 마게도냐로.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여기에 보면 바울과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돼버립니다. 그죠? 로마에서 추방된다니까요. 근데 추방이 문제입니까? 추방을 과장한 누구를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절대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얼마나 힘들어. 아니, 얼마나 힘들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 시작. 그래서 이제 이 평생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평생의 만남이. 우리 대로교회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만남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생의 만남. 어디까지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전도자를 돕는 목까지도 내어놨대요. 생명까지도 걸었다. 여러분, 저에게 생명 걸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생명 걸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바울에게 생명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운동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4년은요, 은혜의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 맞습니까? 네, 은혜입니다. 그때 모든 상처가 무너지고 사단의 생각, 틀린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생각을 자꾸 준다니까요. 우리 문제 만났어. 우리 갈등이야. 우리 뭐 위기야.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흐름 속에 남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잘 선택했어. 우리가 뭔가 나의 뭐 잘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공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협회, 이제 우리 교단이죠. 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총회라고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공회. 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이제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때리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가만둬라. 사람의 소행위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막지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둬. 그래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이제 그 사람의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 그럼 좋다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해가지고 완전 그 총이하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총회의 결정입니까? 그게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다면 우리는 공회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그랬으면 누가? 사단은 분명히 복음 맞겠죠. 그럼 복음 말하지 말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개입했지만 하나님은
그 함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게 사단이 개입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니까요. 공회하고 분리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단도 아니 이제 사이비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리시키신 거예요. 확실하게. 왜? 복음만 말하라고. 복음만 말하라고. 틀린 거 섞인 거 그거 말하지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그래서 2025년은요 정말 우리 24했던 2024년이었다면 정말 25의 능력을 25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 해가 2025년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이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우리 예배와 훈련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확실한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정말 대로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가 결국 이 복음 깨달은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죠?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 맞다니까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받아요. 자꾸 우리 동기, 야망,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데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것이 복음이요. 내 주위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생명 걸 때 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복음의 성질은 뭔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성질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의 은혜. 이 오직의 은혜가 뭐냐? 우리 유일한 문제를 알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유일합니다. 유일한 답.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그게 오직의 은혜입니다. 오직의 은혜.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유일한 문제가 뭐죠? 사단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전략. 사단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동기와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계속 끊임없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딱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적인, 인간적인 그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생각나요. 죄하면 하나님 떠난 거지 이렇게 생각 잘 안 나더라고요. 죄하면 내가 뭘 잘못해, 죄하니까 막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게 막 떠오르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사단이 죽었습니까? 사단이 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누가요?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 그러니까 사단의 유일한 전략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그 저주와 재앙이 자꾸 뭐 때문이래요. 돈이 없어서 그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고, 우리 가정이 문제고, 우리 부모가 문제고, 우리 사회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동인천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3년 살았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누나가 그때 이 남편이 없었고 누나하고 애 셋하고 둘이네, 애 둘하고 제가 이제 얹혀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인 줄 알고 착각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이 건영 아파트라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 경비실이 있어요. 그 경비실 아저씨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좀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이 아저씨도 너무 열받았는지 이 아저씨가 이제 내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지금 누나하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근본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욕인 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본 없는 호로 자식이 뭔지 해봤더니 부모 없이 자란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뜻이더라고. 그래, 그 다음날 내려가가지고 또 한바탕 했어요. 왜냐, 호로 자식의 뜻을 알고 하니까, 아니 아저씨, 나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나보고 호로 자식이라고 하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분명히 살아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냐고 막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아저씨가 뻘쭘해가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근본 없는 호로 자식이 맞아요. 맞잖아요. 근본을 떠났잖아요. 그 근본을. 근원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누구에게서? 진짜 근본 없는 이 호로 자식 때문에. 진짜 근본 없는 이 호로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욕이 복음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주간 혹시 욕을 먹습니까? 욕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진짜 저 욕이 맞는지 나에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속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근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이 사단의 망대. 불신자에게도, 불신자는 뭐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요. 이 사단이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는, 진을 치고 있다는, 요새를 만들어내는 우리 현장 가운데 그게 12가지 전략 아닙니까? 사단의 망대 12가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태어났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 때문에 무속, 점술,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게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이제는 덫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 상태 6가지 아닙니까? 덫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늪 속에 빠뜨려 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덫을 거기다가 덫까지 걸려버렸네.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장은. 그러니까 나에게서요 계속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세워져서 태어난다니까요. 우리 가문의 배경으로 우리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사단의 이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것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왜 창세 전 문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 전의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출생 전 문제라니까요. 결국 출생 후의 문제가 뭐냐? 그게 사단의 망대라니까. 사단의 망대. 출생 후의 문제 12가지.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에 있었던 우리, 지금도 여전히 이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매일 듣고 있으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 익숙함에 속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들으니까. 근데요, 진짜 날마다 복된 소식이라니까. 우리의 복된 소식이 뭐냐? 일어나서 눈 뜨면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오늘도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그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나오는 감사와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세상은요, 요 모양 요 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니까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 붙잡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놓치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날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가 그거예요.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여기서 구원할 자. 날마다 영원한 구원자라니까. 영원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복음밖에 없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 가운데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그래서 붙잡으라니까요.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본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황은철 우리 친구가 원래 이 예배 끝나고 오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통화를 잠깐 했었어요. 했는데 자기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방이 있는데 들어올래? 와서 사철로 있을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싶은데 자꾸 나의 과거가 이제 자꾸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이 유일한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의 문제가 알코올의 문제고 성격의 문제고 다른 문제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라는 친구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영주하고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또 지난번에 영주하고 너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그렇게 또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한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걸 보여줬다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못 이해해요, 절대로. 전도사인데요, 목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 무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성격의 문제로 보이고 뭔가 부족한 뭔가 그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이 계속 팀 사역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술 뽀딱 하니까 술에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새벽에 어떤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자기를 긁었다는 거예요. 너무 긁어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전화 온 거, 네 오라고 집에 찾아오라고 한바탕 하자고. 그랬더니 보통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진짜 온 거예요. 한바탕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오니까 이제 친구도 정장을 입고 그 새벽에 5시에 정장 입고 나갔다니까. 정장 입고 나갔대요. 그 정장 누가 사줬냐? 내가 사줬거든요. 그 내가 사준 정장을 입고 나갔대요. 새벽에. 그 친구 뭐 동생이 오니까 왜 나갔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왜?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포럼을 해줬어요. 그 사람의 문제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 아니야.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야. 너 알코올의 문제 아니야. 계속 얘기하죠. 이 알코올의 문제도 아니야. 진짜 문제가 뭔지는 유일한 문제야. 그거 자꾸 얘기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한 15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계속 그거 얘기해 줬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동생이 건드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 그래도 얘기해 줘요. 오늘 주일이다. 사단이 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은혜 받으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 그게 사단의 역사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보이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끊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또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죠? 진짜 다른 증인 말고 오직 이 복음의 증인. 아니 그 문제가 없었으면 그래 네가 알코올의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알코올의 문제가 없었으면. 여기 지금 최옥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최옥희 집사님 저 다락방을 통해서 그 박하자 원사님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박하자 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 송도에 계실 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거기 교회 나가시는데 내가 이제 괜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좋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그 거기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좀 말씀 나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비밀로 할 테니까 제발 만나달라고. 비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럼 비밀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제가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할 때였어요.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앉아 계신 분이 최옥희 집사님이셨어요. 최옥희 집사님. 그 집사님한테 이제 다른 말 안 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너무 그 박하정 원사님이 전화 통화로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왜 힘든지, 이 사람이 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 문제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축복이라고. 그때 엄청 울시면서 영접하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주영자매라고 있어요. 딸 있는데 주영자매에게도 가정에 조금 문제가 왔는데 와서 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속에 말씀드려. 그게 가정의 문제 아니라고.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라고. 그때 또 이제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 구월동에서 다락방을 만수동에서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말씀 얼마나 잘 알아듣고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냐고요.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고요. 우리 정신,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어지고요. 생각의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삶의 치유가 됩니다. 또 삶이 치유가 된다고 하면 담배 피던 사람이 다음날 담배 안 피고, 그거 삶의 치유 아니에요. 진짜 삶의 치유가 뭐냐? 그거 본질 아니라니까요. 진짜 삶의 치유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진짜 삶 치유라니까요. 전도자에서 10절에 분명히 너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요. 선하신 일이 뭡니까? 선하신 일. 그게 담배 끊는 겁니까? 술 마시지 않는 겁니까? 그럼 술 먹어야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선한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 본질로 주면 안 돼요. 그 유일성의 은혜입니다. 유일성의 은혜. 현장의 문제가요, 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죠. 현장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도찐개찐인데 우리 다 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면 얼마나 나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 그러면 절대 세계보험 2, 3, 7, 8, 5천 종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혜랑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을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팰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포럼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목사 사람 패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 사람 패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 사람 패면 안 됩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목사에게 사단이 개입하는데,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데 살인도 합니다. 살인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이 오직에 그랬던 내가,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게 오직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은혜는 뭐냐면, 유일성의 은혜, 쉽게 말하면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이 그게 유일성의 은혜입니다. 이게 유일성의 은혜.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복음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복음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복음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이게 지속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그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이게 유일성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하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게 유일성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7절 8절까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바울에게 보이셨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근데 감람산에 이제 내려온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결국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도 또 이제 그 5천 제자, 3천 제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죠?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 유일한 복음이, 이 정확한 복음이, 이 원색 복음이 증거되니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붙잡은 우리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성의 은혜. 그래서 복음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이 재창조의 은혜가 뭐냐? 재창조의 은혜. 이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셨습니다. 그죠? 재창조의 은혜를 받은, 오직의 은혜를 아는, 유일성의 은혜를 아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재창조의 은혜를 가진 그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그 말은 하나님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확신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 주시겠대요.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이 있는데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증인을 부르거든요.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증인을 세워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시작과 그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지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는 시간이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에 전체 좀 참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증인을 모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증인들과 함께 일본에서 이제 중독 예방 선교국 이제 집중 훈련을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증인과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저 김혜양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락방하고 메시지 하는데 현장 보고 오니까 역시 메시지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계속 증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일 날 주일 날은 우리 외관 선교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태 목사님이 저희 북한 선교국 국장님이세요. 그 국장님이신데 그 오후 예배 때 좀 와서 이제 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26일 날 오후에는 또 거기 가서 아마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소수입니다. 소수. 하나님 소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수를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죠.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로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복음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진짜. 그게 그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엇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오직의 은혜, 이 유일성의 은혜, 재창조의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요 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지속하려면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건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을 모방한 사역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또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을 모방한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확인하는 영적 상태를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삶집중입니다. 그 삶집중이 뭐냐? 제한된 집중, 원네스 집중, 또 선택적 집중이죠. 제한된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제한시키세요. 예배를 제한시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예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세요. 모든 시간을 예배를 기준 삼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라니까요. 영화 2시간은 볼 수 있는데 예배 1시간은 잘 못 들으는 우리의 영적 상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시킨 그게 예배 집중, 제한된 집중. 어떻게 보면 예배도 훈련이죠. 그런 선택된 집중. 이 선택적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은 우리 이제 왕재절 장로님께서 이번에 같이 부산에 갔다 오면서 왕재절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결단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맞죠? 결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훈련을 하는데 결단을 해야 되고 훈련 받는 중에 결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단을 계속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다 결단해야지. 결단할 때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일을 일하신다.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원네스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전 교회가 같이 이제 모이는데요. 보니까 그 집중에
저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들 몇 명의 교회가 오냐? 지금 보니까 이제 한 7개 교회가 오는 것 같아요. 7개 교회가. 7개 교회가 온다니까 1월 1일 날.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사례를 누르는데 다른 사람 훈련시키는 그게 우리 대로교회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온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한 50명, 4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 예상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채워야 돼요. 우리 이 자리 사수하셔야 돼요. 절대 내주시 마세요. 되게 많이 오거든요. 한 80명, 한 80명 이상, 한 100명 가까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진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대로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의 은혜, 유일성의 은혜, 재창조의 은혜를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 언약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